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목사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도 말세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에 대한 메커니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현재 우리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사건이 부활과 휴거입니다. 부활과 휴거가 가장 가까이 제일 먼저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바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죠.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있지만은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왜?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성도들이 살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는 자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는 자의 손은 성도들의 휴거와 함께 거두어가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7년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7년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과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됩니다. 그때 재림할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지구 청소입니다. 지구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는 사단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땅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요. 부활 휴거된 사람은 죽음이 없잖아요. 이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 휴거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환란을 통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이 땅에 살고 부활 휴거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지만은 여기는 그냥 일터고 따로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출입을 합니다. 이 지구를 출입하면서 지구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 아시죠? 예루살렘 성은 움직이는 성입니다. 움직이는 성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스바냐 1장 14절부터 읽었는데 이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두 번 오시죠. 공중 재림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용어의 차이가 있어요. 공중에 오시는 것을 강림한다 하고 표현합니다. 강림한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 휴거가 일어나죠. 부활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예수님과 부활 휴거된 성도들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 재림하실 때를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1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 말이다. 빠르다. 가깝고도 빠르다. 어찌 보면 지금 시간이 번개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1월 1일을 맞이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버렸어요. 그야말로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럼 부활휴거는 7년 전이에요. 7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은 아직도 멀었다. 지금 오실 때가 아니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깝고 빠르다. 어느 날 한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이루어지네. 갑자기. 내일 오실 거야, 모레 오실 거야,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은 살기 좋은 때야 하고 생각할 때에 갑자기 호련히 부활휴거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맞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다 부활휴거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 장난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에 쏟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쏟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오심은 심히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심히 가깝다. 어느 날 졸지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스바냐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저희들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는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은
그야말로 캄캄한 날이요. 예, 무서운 날이다. 무서운 날. 즉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날. 그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날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엄청난 분노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단 스바냐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 땅에 가는 사람들이 맹인같이 되는 거예요. 맹인같이. 캄캄한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더듬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흑암이 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의 그림자가 사람들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야, 무섭죠? 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을 단두대에서 엄청나게 죽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을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부활 휴거된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는 뭐하고 있었느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로 외계인이 지구를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외계인과 싸워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총을 겨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인간은 하나의 도구죠.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은 마귀의 도구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청소하게 됩니다. 어떻게 청소하느냐? 18절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악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을 멸절하게 된다. 끔찍하죠. 예. 그래서 이 스바냐 1절에서는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이 모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즉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경고하는 것은 나팔 분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지구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요. 많이 살면 10억이고 거의 다 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됩니다. 그때는 죄가 없잖아요. 그때는 악인이 없습니다. 그때는 마귀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악인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주님께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제 부서 사람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사 사장이 자기 전 재산을 끌어모아가지고 내게 와서 내 신앙하고 바꾸자. 난 안 바꾼다고. 내 부서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직장에 다닐 때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 지구 전체를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바꿉니다. 성경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값진 신앙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7년 대형 환난이 있고 7년 대형 환난이 끝나면 그들은 다 전멸됩니다. 전멸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에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들 썰어버리죠. 노아 홍수 때는 물로서 썰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서 썰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는 삶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자, 스바냐 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우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엄청난 대환란이 오는데 그 오기 전에, 너희들이 그 환란을 만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하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하늘도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숨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첫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다. 규례가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있고 11조 봉헌물이 있고 예법이 있죠. 이런 것이 여호와의 규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숨겨주겠다, 즉 지켜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제사법이 있고 음식법이 있고 절기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켰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은 다 버려졌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 폐하여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폐하여진 게 아니고 바뀌어졌다. 바꾸어졌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 장막이라는 것은 무슨 말하냐면은 옛날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없죠.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습니다. 예전에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그들이 온전히 제 삶을 받지를 못했다. 왜?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매년 제사를 드려도 제 삶을 온전히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속죄절을 정해놓은 겁니다. 대속죄절을 정해놓아서 그날 하루에 제 삶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자, 10절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놨다.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 있는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기존 있는 것을 바꾼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고 예수님 오심으로, 실제 되는 예수님 오심으로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지 마라 하고 음식법이 있었지요.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도 이스라엘은 두 종의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고 하나님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 뭉쳐서 그냥 절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기만 지키면 돼.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정민족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절기에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절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림절이라든지 또는 월삭이라든지 뭐 많은 이스라엘 절기가 있어요. 그거 다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건 저거 민족이 드리는 거니까. 뭐 한국으로 따진다면 뭐 정월 대보름 쌓고 이거 하늘과 상관없잖아요. 자기 민족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그는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안 지키잖아. 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기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인간이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10절은 6월절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매년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절기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때. 다시 절기라는 뜻은 정해놓은 때라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해놓았냐? 여호와의 절기에는 7가지가 있죠. 봄 절기와 가을 절기 7가지가 있는데 이 절기 안에 인간 구원 계획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이 절기 속에 인간 구원 계획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봄 절기는 4가지가 있죠.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다.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한 날이죠. 그래서 6월절은 엄청나게 기준이 생각합니다. 원래는 6월절이 3월 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에서는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해라. 1월로. 그래서 1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그 성경에는 6월절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6월절을. 구원이도 구원.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약의 세상에 살다가 출애굽하자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고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그것이 바로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모든 만물이 성장합니다. 식물이건 동물은 다 성장해요. 그리고 가을 되면은 열매가 물을 익어요. 그리고 열매가 다 익으면은 농부가 그 열매를 따지요. 그래서 가을 절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여름이 되면은 곧 가을이 오잖아요. 그 여름이 되면은 가을 절기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 절기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준비. 왜? 가을에 준비하지 못하면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겨울은 아주 춥습니다. 삭막해요.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해마다 오잖아. 가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해마다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매년 여름이 되면은 이번 가을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기도로. 왜?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지 못하면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금년에 올지 내년에 올지 우리 몰라.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 날짜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날짜를 이야기해 놓으면 사람들은요 좀 초명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해.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 맘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날짜 가까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한다고 막 성경 읽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짜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 오실 때를 짐작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새해예요, 새해.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절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초막절은 하루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초막절은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나팔절 날 휴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팔절 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좋아서 기뻐하며 나팔 부며 춤을 추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나팔절 되면은 거리로 뛰어나와서 주님이 오신다고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 있으면 속죄절 있잖아. 10일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절 날에는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죄가 다 씻음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5일 있으면 7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되면은 초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초막절이 주는 영적 의미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초막절기 기간 동안에 부활 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짐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니까.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에 부활 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짐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막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 밖에다 텐트를 지어놨고 거기서 머물고 일주일 동안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했잖아.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텐트에 머물고 있으면 자녀들이 아빠 왜 좋은 방 놔두고 왜 여기 있어? 집에 안 들어가고 하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부모가 옛날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 생활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건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고, 초막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는, 이 땅은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유대 달력으로 7월 달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 달력으로 하면
금년에는 10월 2일이 나팔절이에요. 10월 2일이 나팔절이고 10일 있으면 초막절이고 속죄절이고 그리고 5일 있으면 초막절입니다. 금년에는 10월 달에 다 이루어져요.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이 가을절기 떠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름이 되면은 이 가을에 혹시 금년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 자, 스가랴 14장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이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 14장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는 온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초막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기에 부활 휴가 있을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 그래서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다면은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초막절 때 부활 휴가 있을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어로는 fear이라는 단어를 쓰죠. fear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습니다. 멸시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 개미들은 겨울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땅도 얼어있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땅속에 저장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가을이 오면 가을 뒤에는 겨울이 오잖아. 겨울에 그 영적인 의미는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조그만 개미도 겨울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여.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시고 인생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들 길이 안 보이면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길이 보여요. 영적 세계가 깨달아진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여러분들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길이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부에 금년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 교회 주시는 표가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제가 주일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기도령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어요. 기도하라. 지금 기도할 때다. 기도하라. 지금 몇 개월 있으면 지금 가을이 오는데 성경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영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인간 구원의 계획을 그 속에 담아놓았다. 인간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알고 배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길이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기다 하고 기록하고 놓겠죠. 여호와의 절기다. 그 절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절기를 통해서 부활 휴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휴거를 준비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절기를 무시해버리면은 여러분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배우고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그 자체가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홀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서서 기다리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바빠서 그게 묵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희 중에 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나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진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지금 오실 때가 아니야. 지금 오실 때가 아니야. 할 때야 호련히 임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오면은 이 가을 절기, 금년에 주님께서 오시려나 하고 그 가을 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팔절 때 주님 꼭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팔절 때 꼭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휴거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만약 나팔절기 때 여러분들이 이름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180장 찬송가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기 이름이 불려진 성도들은 10일 동안에 철저히 회개하겠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죄나 허물이 있으면 안 돼. 그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언젠지 몰라. 초막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동안에 언제 몇 시에 일어날지 몰라. 우리는 그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호련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 또 내년에 안 오시면 그 다음에. 매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와서 말씀합니까? 주인이 와서 깨있는 것을 보면 했잖아요. 그 종들을 주님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이런 축복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날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좋습니다. 모두 저희들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 예수 믿는 자여 덤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기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